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대로를 다지십시오. 마음의 대로를 다지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를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시를 모아 놓은 것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가장 많이 시의 찬송을 하나님께 불렀고 또 그런 시편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편도 있고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의 대표가 지휘자가 또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시편 84편은 고라자손의 시인데, 고라자손이 다윗의 그런 경험을, 다윗의 시를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자손의 이 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이 무리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적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라자손은 반역의 사람들이고,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적대하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반란의 무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적대하는 이 무리만 따로 이렇게 서게 하시고, 땅이 꺼지면서 이 고라의 무리를 삼켜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땅이 삼켜서 땅이 꺼지면서 이들이 다 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고라의 일당들이었습니다. 반역자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고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주홍글씨와 같은 사람이고 완전히 찍힌 거죠. 우리의 역사로 얘기한다면 친일파의 무리, 이완용의 자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고라라고 하는 이름을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고라는 이스라엘에서 왕따당하고 배척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이에요. 모세와 큰아버지의 아들들이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작은 아버지의 아들들 고라. 아주 가까운 관계였는데, 모세에게 왜 너만 지도자를 하느냐, 나도 지도자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근데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진노해서 땅이 꺼지면서 고라의 일당들이 다 몰살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 고라를 굉장히 배척하고요, 다 무시하고요, 모든 권리와 이런 자리에서부터 이 고라는 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시편을 기록을 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고 성가대거든요. 성가대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위치로 다시 회복이 되고 올라오게 된 것이거든요.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라 자손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고요. 정말 너무나 비천한 자리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또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정말 밑바닥에 놓이는 그런 상황에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라 자손처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고 승리의 이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가 얼마나 배척을 받았는지 보면은 그 민수기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서 죽어가서
이 가나안 땅 분배를 받을 때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누가 받냐면 장자가 받거든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어지는 건데, 근데 이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들 없이 죽었어요. 딸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될 때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봐 주십시오.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고라 자손입니까? 우리가 저 하나님을 거역했던 고라의 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스는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자연사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적대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라 자손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통했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 저주받은 자손, 멸망받은 자손, 하나님을 적대한 자손,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정도로 고라 자손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다가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시편은요, 원래는 원작은 누구의 시편이냐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예요. 근데 이 고라와 다윗은요, 경험이 좀 비슷합니다. 공유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경험이 있는데 뭐냐면 밑바닥으로 떨어져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고 고라도 그렇고. 다윗은 한때 왕이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왕국의 왕이 됐지만은 그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못 됐거든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는 서자니까 이렇게 순위 다른 아들들 이렇게 형제들을 보니까 자기에게 순번이 안 올 것 같아. 왕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다 규합을 하고 다윗의 신하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자기 편에 서게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왕이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나와서 뒷문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몰래 얼굴을 가리면서 너무 창피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면서 창피해서 맨발로 도망을 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친 거죠.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아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렵고 힘든 그런 바닥까지 떨어진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이 노래로 만들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이 시편 84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 좀 한번 볼까요?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이 다윗의 시편 지금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가서 쫓겨가가지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는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회막이 없는 거예요. 성막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 다윗에게는 예배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로움과 고통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도요. 고라 자손이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위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고라가 반란 일으켜서 땅이 꺼져서 죽고 저주받은 족속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척하니까 성전에서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이렇게 밑바닥에서 떨어져 보니까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 성전으로 가가지고 당당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 상태와 그런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그 고라에 남은 그런 자식들 자손들이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됐지만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신세가 됐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떻게 회복이 됐냐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성전 문지기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문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 문지기로 지내는 게 낫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냥 성전 앞에서 허드렛 일하고 성전 앞에 마당 쓸고 그러고 있다가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전 문 지키고 그러다가 청소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 싫어하는 일.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좀 청소합시다 이렇게 하면은요 성도들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기도 해요. 시간도 내야 되고 힘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이 고라 자손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앞에서 문을 지키고 문을 열고 새벽에 문 열고 또 문 닫고. 어차피 이렇게 예배드리는 레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서 있다가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잘 부르니까 너 한번 노래 한번 해볼래?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번 찬양 한번 특송 한번 해봐 해가지고 특송하고요. 또 찬양 잘 하니까 아주 감동이 되게 하니까 그럼 너 말고 너의 식구들도 같이 와가지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불러와가지고 또 찬양하다가 보니까 성가대가 되고 이렇게 아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그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있던 것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다시 깨닫게 돼요. 어떤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 사람이 참 성실하고 사랑이 많고 잘 섬기고 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게 되고 이렇게 그 자리가 비어지게 되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다가 이 사람이 비면요 그 자리가 굉장히 크고 그 공백이 크게 보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공백이죠. 부재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를 가만 보면 언제 은혜를 받냐면 이렇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도 있을 때 은혜를 받지만요 성전 밖으로 쫓겨나고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되고 성전에 오질 못하는 상황이 되고 다윗처럼 이런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요 일어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돼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고라 자손처럼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여러분 이 150편까지 시편이 있는데 고라 자손이 몇 개의 노래를 지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고라 자손의 찬양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 그렇게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결국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 그렇게 쫓겨나고 그렇게 창피당했고 그렇게 땅에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시온의 대로가 있다가 보니까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어렵다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어두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대로가 있으면, 큰 길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짐이 있어도 이 짐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큰 길이, 대로가 없으니까. 자,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때로는 있어요. 어떨 때는 뜻하지도 않게 어떤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뜻하지도 않게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게 몰리기도 하고, 살다가 보면은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기쁨이나 하나님을 바라는 이런 일이요,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여러분, 큰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높은 길, 하이웨이. 하이웨이가 뭡니까?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그냥 이런 평지, 논이나 이렇게 평지보다도 더 도로를 높게 쌓아서 거기에 도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높은 길이죠.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높은 길입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이 높은 길처럼요, 고속도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런 큰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시온의 대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산에서 이제 목회할 때에 그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철균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도 간판할 때 그 간판 그분이 그냥 다 하시고 하셨죠. 뭐 거의 한 1,050만 원 막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더니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망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때 빚이 이분이 한 48억이 있었어요. 빚이.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48억이에요. 그래서 회사 다 문 닫고 또 이제 빚 갚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참 이상하게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찬양을 불러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그냥 뚝뚝 흘려요. 설교를 들을 때도 눈물을 뚝뚝 흘려요. 얼마나 마음에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뒤늦게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더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렇게 엎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계약을 따게 하시고,
빚을 갚아야지 회사가 넘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그건 뭐 또 갚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도록 하다가 다시 이제 이곳에서 목회를 하니까 소식을 듣고 그분이 여길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그때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실 때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었다고, 다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기쁨으로 하다가 48억 되는 그 빚을 하나님이 거의 32억 정도 그를 8년 만에 다 갚아주시고, 목사님 10억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분 지금도 이 회사가 잘 돌아가니까요, 여러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돕는 일을 계속 하거든요. 목표가 뭐냐면 100개 교회를 돕는 거예요. 100개 선교사님들 돕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도요,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있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이건 되게 어려웠어요. 정말 그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또 열심히 도전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돈도 빌리고, 이렇게 힘들게 저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힘드니까 안타까워서 그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마음에 이분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기는 안 되지만, 일이 자꾸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완전히 역전돼서 자꾸 하나님이 일감을 주시고 계약을 좋은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요. 이 사람 통해 가지고 또 딴 사람이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연결이 되고, 계속 들어오는, 계속 주체를 할 시간이 모자르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완전 전세 역전됐죠. 여러분, 굳이 이게 뭐 재정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이런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큰 길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온의 대로를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이 밑바닥에서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또한 다윗이 그런 어떤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의 심령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시온의 대로를 보여줬어요. 꿈을 통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꿈을 꿔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거를,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의 상황도 보여주고 앞으로의 미래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길이 없는 논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 이제 뱀도 군데군데, 하나님이 너 저기 멀리 있는 곳에 가야 된다 해서 제가 그곳으로 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냥 논길이야. 논바닥을 막 내가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막 여기 뱀도 나타나고 저기 뱀도 나타나고, 처음에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신경을 쓰다가, 아니야, 앞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돼 하면서 제가 막 가고 있는데 작은 길이 나와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어느덧 보니까 왼쪽으로 한편에 큰 길이, 뚝방길이, 한 폭이 한 4m, 5m 되는 큰 뚝방길이 나와가지고 쭉 앞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 길로 가면 되겠다. 저 큰 길로 가면 되겠다. 이 작은 길보다 저 큰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깼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제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우리 사랑교회 교인들이 이런 큰 길을 구해라. 이런 시온의 큰 길을 구해라. 튼튼한 길을 구해라. 작은 길에 만족해서 가지 말고 단단한 대로를 구해라. 기도를 통해서 큰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우리 교회가, 사랑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심령이, 또 저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큰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기게 되기를, 다져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